반갑습니다. 계속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가끔 한번 보는 사람들은 올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변해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예배분들도 그렇고 대형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이제 특정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공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영광교회가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설교라기보다는 딱딱한 성경 공부 같이 예전하니까 여러분 지쳐오셔도 여러분 다시 안 됩니다. 마음껏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특정 본문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그림을 이해할 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전체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분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던 그 메시지를 더 깊게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사실 힘이거든요. 매번 어떤 증상 치료하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된다, 힘들 때마다 그러면 그때 위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10년, 20년이 가도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채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데는 딱딱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지금은 당장 우리가 적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상관없이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본문만 읽으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했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바칠까? 어떻게 헌신할까?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적용해가지고 바쳤다고 눈물 흘리지만 눈물 흘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회자가 될 자질이 없어 보이니까 굳이 걔를 자꾸 목회자 되겠다고 떼쓰는 것도 좀 죄송한 일이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적당히 그냥 헌신 정도로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체 주시는 방향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이 사랑한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구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나요? 너 나한테 헌신해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하는 민족인데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짐으로써 그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제일 핵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 나한테 잘해라, 헌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 헌신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들 다 귀하죠. 우리 다 자식들이 귀하지만 그 정도 일반적으로 귀한 거 말고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아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그냥 아들을 받으면 그래도 귀하지만 그 정도는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계속 안 줘가지고 약이 피딱피딱 오를 때까지 계속 안 주고 그러다 결국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에이 안 되나 했는데 줘가지고 너무 귀한 아들을 받는 거지. 귀한 아들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과 이제 또 걔가 어렸을 때 뭐 물에받아 죽고 그러면 안 돼. 조금 슬프지만 덜 슬퍼. 아직 정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정이 아주 완전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아들을 죽여라. 헌신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일 수 없는 아들을 만들어 놓고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모든 과정, 3일에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묵상하게 하고 결국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진리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 산에서 양을 받았을 때는 그저 내 아들이 이제 살았네 하는 그런 가벼운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양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진리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볼 때 그 사건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헌신해야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자 그 정도로 적용하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볼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방향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 매 스토리를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빗나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사실 주옥 같은 본문이 너무 많은데 제가 1장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잡은 이유는 우선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1장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주고 2장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3가지를 뭘로 보려고 하냐면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 새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갔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알아야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러면 갈아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우선 설교 제목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할 때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말하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쓴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두 다른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굳이 사도 요한을 언급할 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1장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제일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요한이라. 그래서 중요한 1장 부분에 요한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다음에 쭉 또 내려가면 15절에도 그렇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또 요한이 쭉 얘기하고 나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합니다. 1장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분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많이 등장시키는가?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떤 의미로 등장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세례 요한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박사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은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참 유대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라는 것만 답을 찾으시면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가만 답을 얻으셔도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 계시의 민족, 하나님의 계시의 민족, 그 민족 자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성경책이나 마찬가지로 그 민족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줘요. 명절을 이런 거를 지켜라,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모든 것을 가지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일종의 진리의 민족, 계시의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 혹은 교회로 비교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리가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기 때문에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안에서 예수 전다 불시티야 이것을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한 것은 활동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 많아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맛 같은 그것이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본질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활동을 좀 더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좀 멈추어서 우리가 정말 그 맛을 내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꾸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패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게 왔던 게 언제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갔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하고 있는 선교를 거기다 대입시켰고,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갔으니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볍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를 깊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선교라는 단어, 선교 단체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불과했던 공동체가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는가의 비결을 볼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스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지. 초신자가 오면 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그 당시에.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면 누군가의 소개로, 그냥 저절로 오면 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분이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방에 가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냥 여기 교회 왔으니까 뭐 집사고 장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구나, 저 사람의 말씀으로 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되는데, 세례를 받기까지 3년 정도가 평균 걸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진리를 배우면서 행동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세례를 주고 들어와서 성만찬에 참석하고 그렇게 성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성도가 아닌 사람이 구도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을 배우는 장소를 딱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막 열질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전도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로마 전체에 부흥을 가져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어로 Sociological Impossi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사회학적 불가능성, 우리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일반 사회의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김제가 어디에 가면 제가 또 맨날 들었는데 그 교회를 까먹는데, 거의 그 옛날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 종을, 교회를 가는데 종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성경책도 대신 들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종을 집에 기울이는 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종이 제대로 예배를 참석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안 됐어요. 그랬으면 주인이 종을 장로가 되게 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일반 사회 기준으로, 그 당시에 사회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 거기로 가보려고,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 제국의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간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그 공동체로서 맛을 그대로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사람들이. 저기가 소망이다. 그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을 계속 붙들고 가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형식들, 제사라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야야 제사 그만 드려라. 아주 니네들 그 고기 태우면 냄새도 맡기 싫다. 왜 그럽니까? 제사 시대 내용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성하실 때 기대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보라, 저가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어린 양의 제사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제사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기로 오신 분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낼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말씀을 맡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님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양의 제사를 지켜왔던 그 틀, 우리말로 하면 이해의 틀, 영어로 말하면 frame of reference,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제사라는 것을 들여옴으로써 이해의 틀이 생겼고 그 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해의 틀로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게 바로 저 예수다. 예수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주신 그 메시아, 그게 바로 저 예수다를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보다 저쪽이 더 뜨는데? 그렇게 할 때 헷갈리지 않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저번에 신발을 풀기도 감당자. 그런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면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아까 그 구별을 참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냈다. 근데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면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거기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그분의 제자는 세례 요한한테 잘 배워갖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갈아탑니까? 갈아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실 때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야지.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을 계승한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공했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했더라도 더 갔어야 하는 그 부분을 포함한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진리를 잘 담고 있다가 그것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할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세요,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했다면,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예수가 온 열방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온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새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세례 요한 정도의 참 이스라엘 정도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 공동체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네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최소한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 크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아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큰 그림을 보여준 이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앞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제가 오늘 1장 35절부터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이제 옛날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게 1장이고 이제 2장부터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정체성을, 자기들이 어떤 역할인지를 상실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2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싸움을 거세요. 안식일날 좀 병을 안 고치면 좀 참.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렇게 병장 보면 좀 약간 환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좀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번호표를 갖고 다니시다가 병자가 있으면 안식일날 이렇게 나눠주고 너 월요일날 너 1번이다 너 2번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하면서 막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충돌이 자주 일어나.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그랬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2장에서는 성전에 가서 막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세요.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유대인들하고